그래서 저는 이 복된 주님의 부활절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실 때, 어떤 중요한 설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질문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늦게 대답했을 때 주님은 또다시 묻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김정기 권사님, 또 우리 김창근 장로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김정기 권사님이 다이아 반지 5캐럿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예?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되지 않았겠어요? 그걸 뭐 평생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덤에 가지고 가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자녀들도 어떤 자녀? 딸. 그렇죠. 때때로 안부를 여쭙고 용돈 드리고 때 되면 교회에 떡 싸보내는 그 딸에게 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의 본 마음 아니겠어요? 그 다이아 반지 아껴서 우리 장로님 빠진 이빨 금이빨로 다이아몬드 이빨로 바꿔주시겠어요? 다 그렇게 인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복권 열기가 뜨거워질 때, 그 복권이 뭐 1억, 2억 달러씩 할 때 제가 한번 누워서 상상의 다리를 한번 펴봤어요. 내가 만약에 1억 달러라고 하는 그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한번 상상의 다리를 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형제 같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각 가정마다 100만 불씩 드리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을 해야죠. 아멘을. 그리고 비록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항상 저와 인간관계를 맺고 안부를 묻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선교지에 있는 나가는 선교사님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1억 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불이 돈입니까? 왜 그래요? 그러다가 부쩍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만 가지면 무엇하는가? 생각만 하면 무엇하는가? 그래서 저는 결단까지 했어요. 행동에 옮기기까지 됐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바람이 부는 날 우리 마당에 예쁜 앵무새 한 마리가 날라왔다고 얘기했죠. 잘 날지도 못하는 앵무새, 얼마나 예쁜지. 머리는 빨간색으로 물들여져 있고 날개는 진 초록색으로 그 물들여져 있는 그 앵무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모셔다가 가서 케이지 사다 놓고 음식 사다 놓고 잘 모셔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앵무새를 키울 지금 군번입니까? 성도를 돌봐야지. 저에게는 더 이상 과분한 것,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래도 20년 이상 형제처럼,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분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다가 갖다 줬어요. 원하지도 않았지만 갖다 줬어요. 잘 키우시고 힐링 받으시고 이 앵무새가 들어온 것처럼 복 받으라고 갖다 줬어요. 원하지도 않은데도.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결초원이라고 합니다. 풀을 엮어서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 예?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두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기쁨, 그 부활의 은총을,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갈등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려 했던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의 소설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선언이 어떤 이에게는 공허한 말처럼 들릴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선언은 복음 그 자체이고 축복의 선언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 말은 감탄 그 자체이고 축복의 선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며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들이 나눴던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에서 그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부활절 전통으로 하고 있는 인사들이에요. 박해를 받던 시절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릴 때도 이들은 이 인사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지하 동굴에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 인사로 서로 위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에는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해석하면, 읽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로 5절에 가서
내가 받은 것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에게 보이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게바에게 보내시고 실제로 살아났다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라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부활을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므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부활이 죽은 사람이나 죽을 사람이나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부활이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세상 모든 권력에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일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경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며 억울한 순간에도 기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축하하고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고 아는 것으로 부족함 이런 것은 우리에게 부족할 뿐이에요. 사실 2000년 전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중심의 질문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부활의 은총이 깊은 소식이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된 그 부활, 그 축복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타이어 반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앵무새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든지 2-3천 불이면 팔지 않겠어요? 왜 주겠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록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죽은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도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까먹었어요. 끝나고 나서 또 성찬식을 한 다음에 우리 주일역 교수님 또 바이올린 그 연주도 있고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합한 자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했으면 여러분 부활에도
반드시 함께 한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우리가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어요. 90세는 사라가 낳고, 이미 몸은 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죽은 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90세 아직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90세에는) 이미 다 경수도 끊어지고 이미 다 끝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확실히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을 지킨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옮겨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4장 19절로 21절에 가서 약속된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 무슨 가운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박사 가운. 박사 가운이란 말이에요. 제가 박사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박사라는 것을, 제가 박사 받고 박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박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43년 전에 그래도 청혼을 꿈꾸고 이 미국에 공부를 왔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제대로 못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전도사 시절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시더니 한심하죠. 예? 전도사라고 월급 1,500불씩 받고 꾀죄죄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기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전도사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한국 가면서 어머님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나도 한국 가면 예수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제가 최초의 목사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나눴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넷째 아들이 그렇게 목회자로 길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다 예수 믿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이 있다가 어머니 기왕이면 큰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몇 년 안 돼서 구역장을 합니다. 지역장을 해요. 그 공포의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영기 목사님이 이런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이다 성구라고 써 있더라고.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설교할 텐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가운을 하나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보내왔는데 이 작대기 3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전도사라는데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이 작대기 3개를 딱 보내주고 이걸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장롱에 처박아 놨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장롱만 열면 이 박사 가운이 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과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까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머님이 만약에 이 옷을 어머니 뭘 알겠어요? 그냥 목사님들은 다 저런 옷 입고 한가 보다 하고 보내줬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 장롱을 내서 이 박사 가운을 보면서 어머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힘들게 돈 들여가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오늘 이 옷을 떳떳하게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동행,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특권, 약속의 유업을 누려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렇게 살 줄을 믿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 연합한다, 그런 의미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러면 우리 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죄 짓고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째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3장 14절로 15절에 가면 이 디모데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옛날 죄에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이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으로, 자녀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만 이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거듭난 자요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이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과 같은 줄로 여러분 아시고, 거듭나시고 모든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서 그 외치는 그러한 말들,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았어요?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이를 취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삶은 다 헛된 것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희생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는 확신으로 나가서 결단한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말씀을 잘 전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활절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설교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활을 그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강조할지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많아봐야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된다라고 그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우리도 다 영육간에 다 부활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 부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듣는 설교를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는데,